이제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조금 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살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과 삶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많은 사람들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한데 삶의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는데 여전히 살아난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이기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신앙생활에서 죄에 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세상 나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는 것 같지만 결국적으로는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큰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땅에 임하면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지만, 미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생명의 힘으로, 부활의 힘으로, 어린 양의 힘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그날까지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충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성령의 소욕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자신이 더 강한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삶과 신분 사이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죄를 다루어내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죄책감이 느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고,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혼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두 소욕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 소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충돌하는 두 가지 욕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그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고 충돌하는 두 가지 욕망, 여러분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욕 또는 욕망이라는 것은 육체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배하는 욕망 가운데 이 욕망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육체의 욕망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지만 이전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에 여러분들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익숙하게 반응하고 그 습관에 따라서 변화된 신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셨지만 이 진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갈등하고 무너지는 우리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갈등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싶다. 죄를 이기고 싶다. 정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성령의 소욕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꺼리낌 없이 누렸던 죄악의 즐거움과 이전에는 꺼리낌 없이 기뻐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왠지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왠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전에 즐기던 죄조차도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혼돈이 더 크고 마음의 갈등이 더 크고 충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 충돌하는 이 두 가지 욕망의 정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이끌던 욕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를 이끌던 육체의 욕망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있죠. 이 욕망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오는 욕망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오는 욕망입니다. 두 번째 욕망은 관계를 깨트리는 욕망입니다. 원수 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하는 것들. 관계를 깨트리는 욕망들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 방식을 흐트리는 욕망들입니다. 술 취하고 흥청망청하고 먹고 마시는 데 빠지는 그러한 욕망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이 욕망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했던 욕망들입니다. 그렇죠? 음행, 시기, 분노, 그리고 먹고 마심, 쾌락. 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졌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러한 욕망들입니다. 이 욕망, 예성품의 정체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악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지배했던 욕망들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심각하게 예수 믿고 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때 심지어 성령을 소멸하게까지 만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이 성령의 욕망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금요 예배 때도 쭉 시리즈로 다루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무릇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욕망, 새 사람의 욕망은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특징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욕망, 성령의 욕망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데 부담을 느끼고 죄를 지을 힘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 성령의 욕망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욕망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죠. 그러나 성령의 욕망은 사랑으로서 서로를 세워주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욕망의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23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결코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욕망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에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24절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박았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살면요, 없는 것 같은 성령님이, 느끼지 못하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던 성령님이 사실은 분명한 실체로서 죄를 이기게 하고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첫사랑이 일어났을 때는 잠시 동안 제가 천사가 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성령이 저를 강하게 지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때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고3 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방학 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새벽 기도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할머니들 성경책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처음 봤는데도 막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첫사랑이 굉장히 벅찼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이렇게 6개월 정도는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안에 눌려져 있던 육체의 소욕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심이 있고 이전에 가졌던 욕망들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뱀이 또아리를 트듯이 내 마음과 내 삶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쪼여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고통스러워진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셨던 것이죠. 그때는 이 신학적인 정리가 안 됐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전보다도 내 속에 일어난 이 죄의 욕망들과 죄의 행동들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나면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미움이 더 커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죄된 욕망들이 더 커질까? 그 첫사랑이 식어진 다음에 순간적으로 저에게 올라온 그 육체의 욕망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졌고 제 신앙생활에 흔들림들이 시작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니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갈등과 충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은요,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에서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으로 하는 것이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사역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 죄의 왕국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명한 구원의 실체들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전의 생각과 관심 속에서만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내면에 새로운 피조물된 내 모습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 건강해지지 않는 것, 성숙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 시대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싸움 가운데서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신라군의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는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지금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을 지배하는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옛 성품과 옛 삶을 그대로 붙잡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이전의 욕망과 이전의 삶의 방향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소욕의 갈등과 싸움에서 이 옛 성품대로 살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성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두 세계의 충돌 사이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 사이에서 나를 지배하는 소욕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실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성령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이 죄를 이기고 성령이 나를 이긴다라는 그 신앙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실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이고 다시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내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들은요, 바로 지금 당장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뜨겁고 감격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면 여러분 자기가 사랑스러워집니까? 학벌이 좋아지고 가진 재산이 좋아지고 많아지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으면 여러분의 자기 사랑이 자라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성령의 소욕 안에서 끊임없이 깨트려지고 죽어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인식과 그 삶의 실체, 신분에 합당한 변화된 삶들이 나와 함께 일어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갖고 가는 참된 자기 사랑의 길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쉬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물론 가정 중에서는 혼란도 있습니다. 가정 중에서는 잠시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가정 중에서는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긴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기초와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가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부르심, 자라가는 부르심, 성숙한 부르심, 그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진정한 자기 발견, 자기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